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오랜만에 셀리더 성경 공부를 좀 영상으로 찍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3주간은 청년들 수련회 준비도 있고 해서 또 공동회의도 있고 해서 셀 모임을 따로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을 잠깐 다룰게요. 이제 3주간 직분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직분이라는 게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장로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집행하는 그런 안수 집사님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 청년에 적용하자면 담당 교육자가 있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 회원들을 돌보는 셀 리더가 있고 또 임원들이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을 한 번만 더 볼 거예요. 뭘 볼 거냐면 이번 주에 볼 거는 그런 앞에 선 리더들도 다 중요한데 모든 회원들이 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나는 듣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월 마지막 주죠. 뉴시티 교리 문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태도, 이게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삶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느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인데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길가, 또 하나는 돌짝밭 혹은 바위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엔 바위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씨를 뿌린다라고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 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유의 맨 끝에 본문은 조금 넘어가지만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의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라는 거를 꼭 설교로 들어야 되냐? 책으로 봐도 되고 성경을 읽어도 되고 그렇지 않냐? 물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물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경이 지금도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라는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요거를 이제 선포,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성경에서는 전도라는 단어로 나와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근데 이 전도가 캐리그마, 말씀 선포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그러면 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시장에서 외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전철에서 외치고 이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설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 설교라는 방법을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도 중요하고 설교를 또 어떻게 잘 듣고 말씀대로 사는지 하는 이런 직분도 중요하고 설교대로 뭐 말씀대로 재정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거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이는 그 네 가지 밭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좀 전에 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캐리그마, 전도가 캐리그마, 복음 선포라고 그랬어요. 설교 듣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게 된 기가 있다면 우리 나눠봅시다. 먼저 우리 회원들하고 어떻게 나는 뭐 늘 설교는 듣고 있는데 설교가 나는 설교 듣는 걸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다 하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셀리더들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과 나눔. 우리는 모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전제는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말 막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야 하고 잘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전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되는 것인데요. 자, 오늘은 하여튼 듣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듣는 입장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 설교 시간에 잡념이 가득하다. 이제 길가인데 제가 이제 1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길가에 있다고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는 그냥 설교 듣는 거 뭐 설교 목사님이 하시고 나는 듣는 거지라고 하는데 그 설교 시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전쟁,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뿌리시고 계시지만 뿌린 걸 그대로 뺏어가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지. 생각 속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는 않고 그냥 그건 들은 거고 끝까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 많이 벌 거, 이 사람을 통해서 높은 자리 차지할 거를 바라봤던 사람이 가룟 유다고 그게 안 돼서 나중에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귀에는 육신적 귀에는 들리지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길가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그 중요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서 들어요.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교만한가? 그 다음에 그냥 내가 하고 있던 거 그냥 그런 거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설교 시간에 와가지고 핸드폰 해요. 계속. 그러니까 뭐 남이 오라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왔고 뭐 친구 만나야 되니까 오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듣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안 들어요. 듣고 있지만 안 들어요. 그리고 뭐 실제 예배당에 와서 듣는 척 하면서도 딴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 눈은 뜨고 있어. 근데 계속 딴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문제에 있어서 제이 아담스의 7가지 설교 잘 듣기 위한 7가지 어떤 제안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설교 듣는 시간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인식해야 되겠어요. 그 시간은 뭐 그냥 목사님 하시는 시간. 이게 우리가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피곤해서 계속 자지는 않는지, 계속 어떤 생각 속에 매몰되지는 않는지 그런 걸 잘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핸드폰 좀 내려놔라. 그런 것도 다 이런 문맥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번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삶에서 잊는다, 잊어버린다. 자, 13절에 이제 바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졌는데 바위, 이건 이제 화강암 토지가 많아요. 그 이스라엘은. 그래서 화강 토지가 아니지. 화강암 위에 얇게 흙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바위 위에는 아예 씨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얇은 흙이 있어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 기쁨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아멘해, 이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고개도 끄덕끄덕거리고 눈물도 흘려. 근데 뿌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이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내가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 들으면 말씀을 듣는 마음도 편안하고 기분도 좋아져.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뭐 기억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삶이 연결되지 않죠. 그냥 기분이 좋으려고 말씀을 듣는 거지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기 때문에 마음을 즐겁게 해요. 그러나 그 기쁨이 그냥 내 감정을 자극하고 오늘 기분 너무 좋았어. 하나님 나 사랑하신대. 그리고 나서 똑같이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가고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지 않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내가 죽어요. 내 자아가 죽어서 그 말씀이 오히려 내 삶에 살아나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물론 기분이 좋아요. 예배드리면 평안해요. 예배드리면 기뻐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 좋아요. 근데 거기서만 멈춘다면 그것도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스더가 왕후로서 왕궁에 있을 때에 이제 왕궁 주변에서 하만이라는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제1인자 이제 지위에 있는 어떤 신하하고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삼촌이 아니라 에스더의 사촌 오빠하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안 부르면 나 못 가요. 그때 모르드게가 사람 편에 설교를 한 편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냐면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너를 이때를 위해서 보내준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글씨가 아니라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설교란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줘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냥 교만하게 뭐 하나님이 뭐 계셔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을 확 때려버린다고 해머로 쳐버리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서 삶이 변해요. 그냥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물론 감사하죠. 복음은 우리를 정말 감사하게 기쁘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요. 그래서 에스더가 한 말이 이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합시다. 저도 금식할게요.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첫 번째는 영적 전쟁하면서 들어야 된다. 마귀 때문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으려고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설교를 듣지만, 교재를 보면 설교를 듣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더 맞다고 생각하며 적당히 고른다. 이 가시떨기. 자기가 추구하는 게 더 커. 말씀 앞에 나를 이제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인데, 자, 가시떨기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에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자, 이 사람의 마음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염려, 재물, 향락. 요거 이제 세상 사랑의 다른 얼굴들이거든요. 염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자,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더 큰 가치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염려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자, 재물,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 염려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으로 자기를 찔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재물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럼 피식 웃는다고 속으로.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돈이 최고야. 없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자, 향락 뭐예요? 쾌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재미 있죠. 이제 그걸 추구한다는 말이죠. 노아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제 자꾸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런 사람 말씀 안 들어요. 오늘 뭐 하고 놀까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청년들한테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말이 있잖아요. 그럼 토요일 밤이 우리가 프리라고 프리.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뭐 하고 주일날 와서 잔다고요. 주일날 늦게 와서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 못 듣습니다. 맨날 들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는가 이게 어른이 돼도 똑같아요. 이게 나중에 결혼하고 그래도 오늘 뭐 그냥 내가 중요한 거 오늘 뭐 내가 놀아야 되고 뭐 그게 중요하니까 말씀 듣는 건 2차. 나는 진짜 교회 예배 진짜 내가 와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와줬다.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어요. 가시떨기에 대해서 세상 사랑을 비워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둬야지 2등, 3등으로 생각하면서 말해봐요.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들을 건 듣고 말 거는 말게요.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진리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기운이 막힌다고 그랬어요. 여기.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힌다. 자라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산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보시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서 믿음을 지켜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번하고도 좀 비슷해요. 믿음을 지켜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낼,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좋은 땅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런 자세로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번 한 주 참 그 힘으로 세상에서 유혹도 많고 실망할 일도 많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요. 대표적인 게 베레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런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서 다시 성경을 본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이 이 말씀이야? 그게 여러분 목사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설교를 잘하면 그게 설교를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설교를 잘한 다음에 목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빛이 나면 그게 설교를 잘한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가 커, 우렁차. 뭐 우리 목사님은 뭐 잘생겼어. 이거는
이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목사를 봐요. 그 완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셀에서 나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는 게 중요한데 설교를 마친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다시 성경을 봤대요.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설교 듣기 전에 성경을 봐야겠지만 또 설교를 들은 다음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셀 나누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 속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깊이상. 그리고 거기서 그걸 확인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된다. 그리고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느낄 텐데, 청년이면 느낄 텐데 내 힘으로 믿음으로 못 살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고난이 많은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고 믿으면 진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인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한다. 이게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좀 두 번째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절대절명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정말 느껴요. 말씀 안 듣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붙들고 오늘 살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를 문항으로 만든 건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좀 잘 기억합시다. 영적 전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듣는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랑을 좀 비워내면서 듣는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듣는다. 이런 태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이 아담스 설교를 잘 듣기 위한 7가지 권면 좀 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 듣기 전에 집에서 충분히 자고 와라. 이제 아까 이건 대충 말했으니까 이거 많이 걸릴 거예요. 토요일 날 밤에 너무 늦게 자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각하지 않기. 이거 마찬가지죠. 마음을 목사님 주일날 힘들어서 자꾸 그래요.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별로 소중히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거 회개해야죠, 우리. 충분한 아침 식사. 근데 저는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제이 아담스가 설교하는 그런 시대에는 이제 이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치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일찍 일어났거든요. 7시 6시 일어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일어나자마자 대충 씻고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여간 여기서의 중요한 건 뭐예요? 1, 2, 3번의 중요한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이 영적인 말씀을 담는 하나의 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제 말씀과 기도를 좀 미리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미리 묵상하고 이게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안 써지냐.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막 서로 인사하면서 어머 반가워 누구누구 한 주 잘 있었어 막 썰을 풀다가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도 계속 썰을 풀어요. 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미리 읽고 말씀을 그 다음에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규칙성.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한 주 빠지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를 좀 이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지를 못해요. 모르면 자게 되고. 7번도 마찬가지고 주의 예배의 마음을 좀
집중해서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몸과 또 마음,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을 잘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마치며 우리는 모두 설교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동의할 수 있나요? 이렇지 않은 자가 있나요? 우리 모두 말씀 듣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자, 예배와 말씀을 향한 나의 자세를 돌아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가 중요한 거.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좋은 밭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를 함께 나눌 텐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잘 점검하며 말씀을 잘 받아서 좋은 밭이 돼서 또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